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 선지자께서 원래는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로 바꿔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냥 단순히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성취될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 선지자가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부릅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완전히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은 그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2장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가서 차지하는 그곳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릴 때 그것을 모세 선지자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다가 다 정복하시고 그냥 그들에게 건네주면 그냥 오라라고 하면 될 텐데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단순한 이 전쟁은 지금의 현대전쟁과 같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복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 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여호와께서 직접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땅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하심과 그 구원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누가 하나님이 군사여 용사여 대장으로서 이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그 전쟁의 싸움은 함께 거하는 그 땅에 여호와께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보셔야 합니다. 그럼 결국에 그 언약하신 그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서 주실 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곳,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될까요? 그들에게는요, 안식이 됩니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죄를 제거하는 그런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40년 동안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었을까요? 죄가 이 모든 것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죄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무엇을요? 그렇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언약하신 그대로 내가 땅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이것을 위해 내가 죄를 제거하는 이 할렘의 전쟁을 내가 치르겠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내가
그 땅에 머물므로 너에게 진정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거해야 되는 지금의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안식을 누려야 돼요.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그 싸움 속에서, 그 죄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면 지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콕 집어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통하여 진정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싸움 앞에, 이 여호와의 전쟁 앞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전투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 동편에서 서편 넘어가면 이쪽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중앙에 지금 여리고성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모압 편지인데 이 중앙에서 가나안 땅을 넘어갈 때 넘어야 될 성이 바로 첫 관문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택하는 방법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생각하면 이렇게 그게 뭐죠? 계속 남아있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무엇으로 파견됩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실패한 그 쓴맛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 또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의미가 흔히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이제 간첩일 텐데 왜 또 이 간첩을,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될까요? 우리는 이 정탐꾼이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에서 들어가자마자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유숙하는 걸 갖다가 보냐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 유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은 반드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벽으로 되어져 있고 어떤 군사력으로 지금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지금 모든 군사들의 마음의 상태와 심리 상태와 어떤 그런 군사를 캐오는 스파이로서의 간첩은 분명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여러분, 기생은 좋은 뜻으로는 노래와 춤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 기생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고 하면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흔히 얘기한 대로 창녀가 곧 기생입니다. 그곳에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기생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우리 민초들이 혹은 많은 또 다른 높은 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에 대한, 여리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건 군사적 목적이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의미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는지 이 땅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이 본문이요,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 선지자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 선지자는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그 불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죠? 애굽의 앞에서도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인데,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지금 이곳까지 모압 평지 곧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곳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 안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탐에 대한 그 보고에 대해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모세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수많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서 가져온 모든 과일과 그들의 복을 통해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라고 하는 복을 받지만, 그곳에 있는 안악조선들과 초롱성 같은 그들의 여러 가지 군사력 앞에, 성 앞에 정탐꾼들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예요. 그것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정탐꾼 2명을 보내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탐꾼 2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웠으며 자기 아들을 안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냈는지를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온 그것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걸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피시며 이끌어내신 그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정탐꾼이 들어간 그 기생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들을 여러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방 땅에 기생인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단순히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여리고 성의 그 백성들이, 남성들이 누구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옆에서 간담이 녹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담이라는 건 원어상은 없습니다. 근데 농난이는 어떤 거냐고 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지금 여기까지 자신들의 그 코앞에까지 요단강이요 한 20,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온 민족입니다. 어떤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성을 철저하게 지어놓고 방어하고 있는 그들 앞에 그 성을 무찌르려고 하는 자들은요 10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진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일을 지금 누가요? 여리고성 이 기생 라합이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무찌르려고 하는 출애굽 2세들, 그들의 아비들은 그 철저한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아비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을 이방 땅의 기생 라합과 그 민족이 보지 않았는데 그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보지 않고요, 들었습니다. 바산한 옥과 시온을,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른 그 일. 여러분, 옥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걸 보니 침대가 철침대인데 대략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4m가 되는 침대에서 침상에서 그가 잠을 청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m. 얼마나 그리고 그들의 그 성벽이 철저한지 성경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왕은 시온과 옥은 광야의 인생길을 거쳐오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무기와 그들의 전술과 그들이 전투 태세에 대비해 있는 그들 민족의 군사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테니 비켜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싸우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요 전멸시키니라. 다 죽이는 것을 누가요? 지금 기생 라합이 들었다. 우리 백성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걸 경험하고, 그렇죠? 가데스 바네까지 와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정탐할 12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보고 온 그것 앞에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40년이 지난 그 사건을 통해 기생 라합은요 그걸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뭐가 펼쳐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는 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어떻게 눈으로 보려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자가 신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는 자, 진정한 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구원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여호수아의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이방 땅에 택하지 않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도 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 선택된 이 민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기생 라합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에게 정복할 그 땅을 위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싸움 속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걸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알고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미 싸우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뭐다? 끝난 싸움.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정탐꾼이 통해서 보는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그 나라에 가기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야 될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너에게 허락해 놓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택된 우리의 민족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한 모든 이방에 있는 땅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결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그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내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부터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모인 이곳으로부터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밖으로부터의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떤 일을 행하냐고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밖으로부터 그들이 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된 조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오는 이방 여인 라합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합니다. 철저하게 나로부터 무엇이 일어난다. 나로부터 구원이 일어난다. 이 땅은요 나로부터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죄를 제거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는 진정한 그 땅 천국은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내 속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부터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간담이 녹는 그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 이 싸움을 하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한 절만 더 찾읍시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베푼 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신 중에 신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 모세의 고백이 곧 라합, 기생 라합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영광스러운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눈에 펼쳐지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신중의 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까지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도록 허락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신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구원의 영광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공의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건 나를 구원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누려야 될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될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인도하시는, 구원을 위해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머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앞에 또 펼쳐질 이 땅의 삶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이 싸움 속에서 주여, 내 죄가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 앞에 하나님 오직 주만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밖으로부터,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이끕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을 확인시켰자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대단하고 우리가 가장 높게 삼아야 될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며 부활하여 승천케 하시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기생 라합이 들었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증거 앞에, 확실한 증거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주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 가야 될 우리의 가나안 땅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자녀가 아들을 안고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더라라는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싸움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우리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합니다.